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로 화목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는 분명 기본적인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고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 여기서 나온 기름 섞은 무교병, 고운 가루를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제사였죠? 바로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곡식 제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이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사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감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얻게 되는 어떠한 유익함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것은 사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인정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는 믿음인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 인생에 이루어진 일들을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안 좋아 보여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면서 그 첫날 마지막 밤까지 감사하셨어요. 주님의 감사의 최고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저녁 만찬에 예수님의 감사의 최고 절정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기 전에 떡을 들고 축사를 하셨다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시며 축사를 하셨는데, 이 축사라는 말,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감사하며 축복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는 이 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 이제 나를 배반할 그 제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다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현실은 다 꼬인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변함없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또 배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나 이렇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시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지만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이 많고 처한 환경이나 때로는 가정 환경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조차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모든 외형적인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형식은 다 갖추었다 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요즘 같은 코비드 팬데믹 사태, 경제가 불황에 치닫고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또 내 앞에 아주 큰 슬픔과 재앙이 닥친 그러한 상황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재앙이나 정말 환난이나 슬픔이나 공고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